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날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20장 22절에서부터 나왔던 이 언약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이제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내용들을 잘 지켜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만을 섬기면 된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보호해 주시고 이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23절 3번부에서도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전령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아니면 정말 이제 천사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 가나안까지 이르는 길들을 갖다가 인도해주고 보호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에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말을 청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권세가 그 사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자가 전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에게는 대적이 되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도 힘이 있는 사람, 이 힘이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참 든든하고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내 편이 되어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편이 되는 것만큼 정말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도 없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내 편이 되게 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땅에 있던 우산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이 가나안 민족들의 악한 행위들을 본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이미 하나님의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4절부터 25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 이방 신들과 단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다음으로는 또 이방 신들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바로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섬긴다 라는 것은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이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죄악들에 찌든 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이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 그 작업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욕심들, 자랑들, 이 헛된 욕망들, 이것들을 단절하고 끊어내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모두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과 이 죄악들을 끊어내는 일, 이 일은 바로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비로소 잘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참된 모습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참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왕벌을 이제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또한 갑자기 쫓아내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갑자기 쫓아내게 되면 그 땅이 황폐하게 돼서 이 들 짐승들이 살게 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가나안 민족들을 이 족속들을 갖다 쫓아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갖다가 조금씩 쫓아내시는데 이렇게 쫓아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전복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직 남아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의 어떤 문화나 이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이방 민족들, 이 가나안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32절부터 33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봇전쟁을 치르는 이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같이 영적인 전쟁도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앞에서 약속하신 이 복들에 대한 약속들이 재앙과 심판의 경고로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었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나안 민족들처럼 그 땅에서 옮겨지는 이 이방 나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역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그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이 멸망에 빠뜨리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이 심판주가, 온 우주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이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만 한다면 이 영적인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는 정말 오늘 또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과 승리가 완성될 그날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쌓아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